아브라함의 세 가지 응답입니다. 제목이 여러분들이 가문의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표가 237전도의 시작인데 우리 수요일마다 한 3, 4주 동안 창세기 인물들 좀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러 갑니다. 정말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우리 믿음에 또 좋은 도전받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 야곱 받았던 축복, 동일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 IMF 오기 전의 일입니다. 어느 재벌 한 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분이 큰 집을 가지고도 아주 작은 방에서 문간방에서 잠잤답니다. 재벌이니까 많은 집과 뭐 방도 크겠죠. 근데 아주 조그만 작은 문간방에서 살고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문간방에서 잠을 잤냐? 자기 집 전속 점술가가 그렇게 자야 된다고. 또 한 번은 무속인이 당신은 쇠를 만져야 돈을 번다. 이래가지고 최대 철광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망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IMF가 시작되며 그분이 구속됐죠. 자, 인터넷 사이트에도 불법을 제외한 합법적인 1위 사이트가 바로 이 점술 사이트랍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안 갔을 텐데 모르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점쟁이에게 점을 치러 갑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뭡니까? 기독 신자예요. 아니 장로님이 돼갖고 점을 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양심적으로 장로가 돼서 점 치러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도 못 치고 미래도 모르고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뭐 다른 종교는 틀리든 말든 뭐 관상도 봐주고 점도 쳐주고 운명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만 안 해줍니다.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헤매야 돼요. 헤매. 뭐 내가 미래를 아는 길이 있으면 되는데 점도 못 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뭐 말로만 들었는데 집사님이 숨어서 점을 치러 갔대요. 뭐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뭐 하나 뒤집어 쓰면 뭐 아무도 못 알아보죠. 하여간 얼굴을 가리고 점을 치러 갔답니다. 점을 치려니까 일단 관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딱 벗고 얼굴 딱 내미니까 이 점쟁이가 보는 순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 귀신 제대로 들린 사람은 알아봅니다. 이래가 집사님이 막 부끄러워서 도망쳤답니다. 자,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인데 도망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구나.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점쟁이 때문에 무당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지만 수도권에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말이 점쟁이지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디를 개척해야 되느냐 목사 가서 물어본답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씨가 책에다 썼어요. 나는 목사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뭐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있다. 근데 왜 다락방이 날 괴롭히냐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자꾸 전도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 민배가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말하기를 사실 내가 지금 너무 괴롭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단순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보통 우리 기독신자들이 다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심지어는 아무 곳이나 성경 펴서 딱 집어서 성경 봤어요. 어떡합니까?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아브라함 집에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형님도 덜컥 죽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번엔 자기 차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갈대아 떠나서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오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근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제일 위기가 뭡니까? 일단 못 먹는다. 먹을 게 없다. 뭐 죽는 거잖아요. 요즘이야 뭐 가게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사 먹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때는 사 먹을 데도 없고. 자, 그러다 뭡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뭐 그때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내가 아내를 빼앗기려고 해요. 뭐 그냥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죽이고 빼앗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 해서 누이 동생. 하나님이 보여서 살려줬지만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한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데리고 온 조카 롯과 문제가 생깁니다. 또 전쟁이 터집니다. 소돔 고모라를 비롯해 재앙이 내립니다. 자, 그보다 더 큰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의식주예요. 먹고 살고 입는 것.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고 살지, 어디서 살아갈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나. 뭐 세계보고만 두 번째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불안한 것이 그겁니다. 자, 다른 데로 이사간 이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외국으로 이민 갔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또 자신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시대적인 불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째서리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승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걸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중요하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데 누구 품으로 갔느냐?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요셉도 다윗도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혹시 나는 잘 안 된다라고 느낀다면 찾아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도대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이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집안에 문제가 왔습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집안에 들어닥치는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집안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건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조카가 문제예요. 이게 삼촌에게 대항하고 싸움 벌이고 재산 문제로 불화를 일으킵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단 내립니다.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혈육인데 싸워서 되겠냐? 우리가 이제 헤어지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대신 내가 네게 조건을 제시하겠다.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하라. 네가 만일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산지를 택하면 나는 평야를 택하고, 네가 평야를 택하면 내가 산지를 택하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값비싼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때 당시 아주 풀이 많고 물도 많고 살기 좋은 곳,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은 그 반대에 산을 택한 겁니다. 아니 그때 농사를 집니까? 뭘 합니까? 양을 치는데 산에 가서 척박한 별로 뭐 풀도 많이 없는 산지를 택한 겁니다. 그래 헤어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자,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는 인생이 시작돼야 됩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 뭐 주부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오늘 성경에 제단이라고 해석됐습니다. 정확히 잘 해석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번역된 성경에는 제단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뭐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는데 뭐 안 되니까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단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 회복하면서 모든 것 다 회복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 회복했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뭘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제단 회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단을 회복했느냐? 자, 오늘 세 가지를 알고 제단 쌓아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사단과 저주 운명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제단 쌓기 시작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뭡니까? 시작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시작을 잘못합니다. 분명히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고향 갈대아우로 완전 우상 동네에 나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계속 불신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불신앙했습니다. 조카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것도 사실 불신앙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무리 하나님 믿지만 내가 자녀도 없는데 조카라도 데려가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에게 아들 주겠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인이 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갈 애굽 여자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구나. 모든 것 다 조카에게 양보하곤 제단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를 나오도록 하셨구나. 그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늘 뭡니까? 의식주 문제로 걱정했어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청년들 모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유일성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찾기 쉬운 것이 유일성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셨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것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열방이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강력적 축복. 이걸 놓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 눈을 들어보라. 이때 드디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 이상만 단을 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더 중요한 것은 볼 필요 없이 미래가 다가옵니다. 우린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뭐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기를 계속하면 뭐 능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은퇴하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은퇴도 없어요. 우리 개혁총회 은퇴가 언제입니까? 아예 은퇴를 몇 살 때까지 뭐 목사한다. 70살, 75살, 80살 나이 아예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만두는 그때가 은퇴하는 거예요. 100살 되든지 1000살 되든지. 뭐가 성경적입니까? 살아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업무를 보시다가 실수해서 여러분 오래 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업무를 보시다가 깜빡 주무셔서 안 데려가신 겁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죠. 나이 많은 사람도 단을 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단 쌓기 시작했는데, 자,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니 대통령이 그 말해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삼촌이 지금 벽을 좀 수리하는데 그 구청에서 나와서 여기 주인이 누구냐? 벽 수리한다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삼촌이 대통령 그 조찬 기도에 갔다 그래요. 그 할머니가 조찬 기도에 모르니까 대통령이 식사하자 그래서 지금 갔다고 주인이 갔다고 말하니까 구청이 놀래가지고 구청 사대리까지 다 가져왔답니다. 일하라고. 뭐 그때는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 뭐 깜빡 죽는 거죠. 언젠가 됐지 마산에 가면 서마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바로 앞에 큰 그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 건널목이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데 그 건널목이 멀리 있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교회 오려면 그 길을 건너야 되니까 무단 횡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 신호등 만들어 달라고 해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한 10년가량을 구청에다 계속 놓아달라고, 신호등 좀 놔달라고, 당연하다고 해달라고 다 해주면 안 되겠지만, 근데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데 어느 날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됐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대통령 아버지로 하는 말이 아니고 국민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곳엔 분명히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 말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간에 신호등이 생겼다 그래요. 대통령이 말해도 그런데
천하 만민의 생명을 주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 다 내버리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 능력 정말 알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난 이 능력을 압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단순한 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단을 쌓아라 그 말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가병만 318명.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자,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때마침 전쟁이 났습니다. 롯은 잘 살려고 좋은 땅을 택했지만 전쟁 포로가 됐고 다 빼앗기고 붙잡혀 갔어요. 아브라함은 산지를 차지했지만 집에서 기르는 군인만 318명.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알고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군인들 데려가서 롯을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죠. 전쟁이 지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달라. 뭐 졌으니까 왕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진귀한 물건들 전리품을 내놓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것 실 하나 바늘 하나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당신이 날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 것 아니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자로 만들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요. 어느 정도 거부가 됐습니까? 집에 318명 가병 키웠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일단 군인이면 장정 어른들이에요. 부인 한 명만 둬도 금방 318명 그러면 뭡니까? 636명 자녀 한 명 나면 금방 1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 식소를 거느리는 뭐 엄청나죠. 자, 아브라함 집에 소돔 왕을 이길 만한 가병 318명 키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내용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단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축복했습니까? 아들 이삭 주셨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상한 일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은 것을 이스마엘 내보내면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소돔 고모라 멸망받게 될 것이다 알려주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겠냐. 자, 여러분이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단을 쌓은 겁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도 응답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 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부로 만들었습니다. 100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아버지가 그 옛날엔 일찍 결혼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다가 40살 되고 첫 아들을 낳았대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침이 나오는 병이 다 낫답니다. 그 어머니가 말씀했대요. 보통 기침을 잘하는데 그게 다 낫답니다. 아들 얻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갖고 애가 이제 학교 다니는데 비가 오면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와도 이 아버지는 꼭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기다리다가 오면 그걸 또 들쳐업고 비를 안 맞게 덮어서 데리고 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형통한 축복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하시로 이 말은 뒤에 기록된 말인데 아브라함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 불러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에서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토막토막 잘라서 태워서 바쳐라. 그게 이제 제사로 바치라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1장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아브라함이 옛날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줬다가 뺐다가 뺏어가면 무슨 이게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응? 모든 사람 다 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나도 나지만 지금 아들 데려가면 제 아내 살해는 막 절도할 겁니다. 응? 꼭 불러가면 나를 불러가든지 꼭 불러가면 꼬부랑 할머니 사라를 불러가시든지 아니 미래가 있는 이삭을 불러가면 가시랍니까? 말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바치면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이게 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이 아닌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데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산 중턱에 종들을 여기 기다리라. 여기서 종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면 말릴까 봐서 그걸 알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기다려라.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드릴 현장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브라함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왜 제사드릴 양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이때도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식성이 바뀌었는지 너를 바치라고 한다. 맨날 양만 소만 바치려다가 그러면 이삭이 너무나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정말 안 됐다. 하나님이 너를 이번에 바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그렇게 말한다면 이삭이 뭐 다리야 나 살려라고 도망갈 건데 이 아브라함 믿음 봐봐요. 왜 양이 없냐 그런 말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 고백은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간단한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하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두 번째 아브라함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했습니다. 너는 큰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축복이죠.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이삭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축복, 내가 이제 네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네 믿음 알았으니까 두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 원수 후감세로 꺾을 것이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예배해 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시험하는지도 모릅니다.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결론, 오늘 말을 마치면서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잘못 없이 왜 죽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인간이 잘못 있다고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 왜 정신질환이 옵니까? 잘못이서 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식인들이 일어나는데 왜 어려움은 계속 들어닥칩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 저주를 없애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세 가지 응답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못 넘어서면 절대 오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넘어서야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도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또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왔어요. 그 밑에 손자를 통해 요셉이라는 인물 나와서 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계 복음화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한 발판 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한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린 때로는 성공했는데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유일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함을 붙잡고 단을 쌓는데 분명히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붙잡고 단을 쌓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탄의 운명, 이 갈대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이삭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았습니다. 수양, 이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아라. 짐승 수양이 아닌 참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까지 많은 응답 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것은 엄청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 쌓기 시작하면 세 가지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하고부터 저주, 모든 흑암, 사단 권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대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것 붙잡고 단 쌓으면 됩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이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웃었다 그래서 웃었다고.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이스마엘이나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과 부인이 말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으로 단을 쌓는데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죠.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참으로 수양이라는 영원한 복음 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린 남의 말 듣고 헷갈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은 성경이 분명히 완성됐기 때문에 예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만 해서 다 끝난 겁니다. 자, 우린 기도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만 해서. 자,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저주, 운명, 사단에게서 끝나버렸습니다. 유일성을 찾아서 단을 쌓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단을 쌓기 시작해라. 이삭 대신에 숫 양을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해라.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를 못 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래를 못 봐서 엉뚱한 곳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복잡하게 틀게 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뭐 꿈을 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십니다. 자, 꿈이란 것은 정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상이란 것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마귀가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삭의 세 가지 응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제단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의 단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